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윗사람 앞뒷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갑니다. 오늘은 그 절반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가는데 이 반환점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볼륨 좀만 더 올려주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나죠. 거기에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죠. 금세라도 배가 파손될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275명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평강의 노래, 평강의 예배를 불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바울이었죠. 믿음은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속에서 평강의 노래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죽지 않을 거라고, 파손당하지 않을 거라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배에 타 있는 사람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배가 조금 있으면 한 섬에 이르게 될 거라고 언약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언약을 받고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안전할 것입니다. 여기 한 생명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품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평강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소망을 가진 사람은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한 해의 절반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다면 무슨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서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가진 진정한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의 절반도요, 이제는 평강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고 남은 모든 생애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요, 두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한 별명이 붙은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혹자는 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후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말은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죠? 소아시아를 전도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몇 개 도시를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예요. 한쪽 편은 에게해가 있고 또 한쪽 편은 아드리아 해가 있어서 이렇게 쏙 들어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 바다를 다 끼고 있기에 동과 서를 잇는 해상 교역로였습니다. 동시에 이제 남과 북을 연결하는 또 이렇게 육상의 또 중심지이기도 해서요, 해상 무역과 또 육상의 교역의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다분히 경쟁적이고 다분히 열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분위기인 거죠. 열정적인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 거기에 주의 성령께서 그 어떤 교회보다 강력하게 임하고요, 많은 은사들이 그 교회 가운데 풀어집니다. 그러니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나타났을 터이고 또 많은 부흥이 또 그 교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열정적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은 격정적이라는 말이고 또 거칠다라고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처음에야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이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죠.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그리고 또 이제 내 말이 옳으니 네 말이 옳으니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요 너는 아볼로파요, 너는 베드로파요 우리는 뭐 그리스도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당을 나누기 시작하고 또 서로 그렇게 경쟁을 하고 다툼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고 또 교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풀어가면 되는데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 소송을 하고 그래서 온 도시에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러저러한 일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이런 얘기들이 그 교회 가운데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시끌벅적한 거죠. 여기서 저기서 이런 일들, 저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마침 그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고요, 에베소서 장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제 와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저런 상황이 있을 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이제 문제를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직접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방문을 해서 무슨 환대를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사도냐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냐고. 무슨 사도냐고. 당신이 무슨 추천장이나 있냐고. 무슨 어떤 공적인 위원회, 공적인 어떤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추천서를 써준 게 있냐고. 우리에게 뭐 준 게 있냐고.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당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무엇이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편지는 참 위험이 있고 대단한 것 같은데 말주변은 왜 이렇게 없냐고. 설교는 왜 이렇게 못하냐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설교 못하는 걸 가지고 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도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신공격을 합니다. 당신은 생긴 게 영 아니라고. 키는 왜 그거밖에 안 되고 머리는 다 벗겨졌고 얼굴은 내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슨 그 교회 가서 무슨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 말씀을 나눌 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거의 도망치듯 고린도 교회를 다시 떠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본인이 개척한 교회인데 본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 자기의 사정과 형편들을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변했을까 싶어서 다시 방문을 하려고 하던 차에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방문을 합니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동역자요. 디도가 이제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그들이 정말 많이 회개했고 바울 선생님을 정말 사모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고. 잘 그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처음에 읽어보면 위로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뭐 나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러면서 위로. 무슨 얘기예요? 위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오늘 3장 1절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추천서 쓸까? 나 스스로 쓸까? 아니잖아. 그죠? 어디 가서 추천서를 다시 받아올까? 아니잖아.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서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수. 그렇죠? 그래서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읽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나의 편지, 우리의 편지지 않니?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추천서를 멍으로 쓴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뭐로 썼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어디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어디에? 너의 육체의 마음판, 존재의 중심에 영으로 썼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되지 않았니? 너희 존재가, 너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았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돌판에 쓴 거.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마음판에 쓴 거. 돌판에 쓴 것은 옛 언약. 누구의 언약? 모세의 언약이요. 흔히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판에 쓴 건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계속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새 언약의 담지자다. 그 언약의 주체다. 또 다른 주체다.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을 섬기는, 언약으로 살아가는, 이 언약을 선포하는 언약의 일꾼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으로 가서 더 한 걸음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는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의 속사람이나 그의 겉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죄를 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간음죄와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할 때 정신이 없어서 범하지만 그 안에 신앙이 있었기에 압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51편인데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아멘. 이러저러한 기도를 해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 간구,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가장 간절히 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찾아보세요.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무엇을 정말 꽉, 이건 정말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마지막,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죄를 범하는 순간 주의 성령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그치요? 떠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의 성령이 떠나가면 영혼 가운데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단단함. 두 번째, 어두움. 그래서요, 주의 영이 떠나가면 영혼이 단단해져요. 굳어진다고요. 그 말은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 내 영혼을 느낄 수도 없어.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 성령이 떠나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령이 떠난 사람의 종말을 알아요. 누구요? 사울이요, 사울. 그도 성령의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세우셨겠어요. 근데 그 불순종을 거듭하고 거듭하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가지예요. 주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의 예배는 메마른 종교가 돼요. 그의 삶은 텅 빈 깡통이 돼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여전히 권력이 있었어요. 여전히 전쟁도 하고 어떤 통치 행위를 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떠나가니 그의 삶은 공허했어요. 그걸 알거든요. 그의 최후는 너무 비참했어요. 그걸 다윗이 봤거든요. 자신에게도 동일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간절하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았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예배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사랑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이었구나.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 법을 행하였던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었구나.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 성령님이 없으면 나의 예배도 종교로 끝나버릴 것이고 메마른 예배로 끝나버릴 것이고 그리고 나는 주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이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서 영이 떠나가면 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왜?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율법이요, 모세의 법이요, 그렇게 좋아했던 모세의 법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심판하기 시작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이 실패자라고, 위선자라고, 그런 예배자라고 하면서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냐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 자기가 자기를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손에 칼이 들려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요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이 떠나는 순간 이 칼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 모세의 율법, 옛 언약의 실체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갑시다. 잘 아시는 십계명이 나오는 장이죠. 그죠? 1절, 2절 말씀. 이거는 십계명 전체의 서론과 같은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니고 3개월 걷게 하셔서 시내 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말씀하기 전에 1절, 2절의 말씀을 하시는 이게 서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10가지 계명을 다 덮는 거예요. 혹은 다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말씀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 구원했어. 그러니 너희 누구 거다? 너희 누구 거다? 너 내 거야. 너희 내 거야. 이 말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내는요 소유격이에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내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나 너에게 속한 자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 내 거, 나 내 거.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 신혼 언약식, 결혼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난 너의 신랑이란다. 너는 나의 신부란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무슨 얘기예요? 나만 사랑해다오. 나만. 왜? 내가 너의 신랑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나랑 만날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켜라. 왜? 넌 나의 신부니까.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 이웃도 나의 신부니까.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나의 신부니까 나를 사랑하듯 그 이웃도 사랑해다오. 부탁하는 법.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것이 법인가요? 규칙인가요? 아니요. 사랑의 언약인 거예요.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러면 말씀이 곧 누굽니까? 영이에요. 지금 이 10계명은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이 옛 언약은요. 영인 거예요. 영. 영이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영이 오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인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보이는 인생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사랑의 영이 오셔서 인도할 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랑의 언약에서요, 성령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만 남아? 규칙만 남는 거예요. 법만 남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먼저 나를 죽인다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뭐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 남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있다고. 그때 영혼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눌림을 받는데. 뿐만 아니라 누군가 또 나를 정죄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그쵸, 마치 칼로 찌르듯이 마음을 쿡쿡 찌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을 터인데, 정말 아쉽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영이 떠났어. 영광이 떠났어.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 대신 우상 숭배에 열광하죠. 이것을 사랑할 수 있나? 불법과 불의와 악을 행하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잖아요. 이런 사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옛 언약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었다는. 그런데 그들이 깨뜨렸다는 거죠. 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계속 보세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집요하세요. 나는 그들의 것이 되고 그들은 내 것이 되고. 정말 집요하세요. 왜?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 옛 언약을 이제는 폐하고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옛 언약은 그림자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시겠다는데 그걸 어디에 쓰겠다?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신비에 쓰겠다. 영혼에 쓰겠다. 그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래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 새 언약은 결국 예수님이시고요.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지는 않겠지만 그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또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내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이제 완성하실 때가 된 거지요. 전날 밤에 저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나누셨던 말씀 보십시오. 1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마시고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마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실 때, 진짜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들과 함께 혼인 방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혼인 잔치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신부들과 함께 이 잔을 마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장례일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떡을 나누면서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가. 이 19절 읽겠습니다. 이거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주시면서 떼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주님 뭘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 그 몸이 어떤 몸인가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변화된 새로운 몸이요, 영광의 몸이요, 그 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요? 모든 인류가 육체로 범한 죄 때문 아닌가요? 육체의 정과 욕을 따라 범한 모든 죄를 대표하여, 그지요? 그 모든 인류의 육체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분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내 썩어질 이 육체 함께 달린 건가요? 안 달린 건가요? 함께 달린 거예요. 함께.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 이 육체도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몸은 새 몸인 거예요. 새 몸. 이 몸을 넘어선 주님이 입으신 부활 영광의 그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잔을 나누시면서 식사를 했어요. 20절 있습니다. 이거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 이 잔은 내 피다. 피는 곧 뭐다? 생명이다. 주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준다. 누구의 생명? 나의 생명을. 뿐만 아니라 이 잔을 가지고, 이 피의 잔을 가지고 뭘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다. 이건 뭘 존재?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비에 새긴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언약을 갱신한다는 거죠. 완성한다는 거죠. 새롭게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포도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주는 언약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새 부대 그리고 새 포도주. 왜요? 새 몸 가운데 임하시는 새로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영을 통하여 어디에? 신비에요, 영혼에요, 존재의 중심 가운데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영혼에 마치 네임택이 붙었다면 어떤 내용이 붙었을까요? 너 내 거. 그게 붙었을 거예요. 난 내 거.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절대로
우리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거거든요. 언약 안에서 이 영혼은 내 거라고, 너 건드릴 수 없다고. 사단이 건드리는 건 뭐예요? 육체와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영혼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놓으신다고.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건 뭐다? 영이다. 내 말은 곧 뭐다? 영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영혼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존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살아있는 언약, 새 언약, 완성된 언약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담지한 자, 그 언약을 소유한 자, 더 나아가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언약의 일꾼 삼어 주셨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소망을 드디어 찾아가 봅시다. 무엇이 소망인가?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세 이야기를 계속해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다. 옛 언약을 가져온 사람이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의 얼굴에 놀라운 영광의 빛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의 직분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직분이다. 우리는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의의 직분을 가진 자요.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요. 새 언약의 일꾼인데 우리가 누릴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 사실 앞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광은 모세의 영광과 달라. 우리의 영광은 성령 안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그분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앞에 있는 영광은 소유격, 뒤에 있는 영광은 목적격. 원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예요. 독사. 앞에 영광은 독세스, 소유격이에요. 뒤에 있는 영광은 목적격, 독산이에요. 소유격,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영광에서 목적격,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변화되리라. 날마다 변화되리라. 새로워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덧입혀지고 새로워지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죠. 누구 안에서? 누구에 의해서? 주의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그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뭘 부어주세요? 사랑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예배하고 더 예배하는 거라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며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지요. 그렇죠? 실제 삶 가운데 그런 예배와 그런 삶 속에서 더욱더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은요, 종교적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제예요, 실제. 그분의 실제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어디서? 예배에서요.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니 그 영광이 묻혀져 오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채워져 오는 거예요. 4장 6절 읽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나.
성경에서 알다라고 한 단어는 비상한 단어예요. 이건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 가운데 누구의 영광이 비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안다가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주의 얼굴에 주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요. 새 언약 안에서.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피조물인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나의 보잘것없는 그 영광에서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을 진실로 붙잡는다면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지 않겠어요? 뭐 좀 잃어버린다고, 뭐 좀 없다고, 뭐 좀 부족하다고 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위로를 구하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의 평강을 선포하는 화평의 사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5장이에요. 5장 보십시오. 17절 18절 있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평의 직분. 그걸 누가 이루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자. 그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으로 가봅시다. 정말 그런 소망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영광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질까? 4장 15절. 여기서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으로 갑시다. 사랑으로 계속 세워가요. 또 세워가요.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게 하시리라. 죽어서요? 예, 맞아요. 그러나 그때뿐입니까? 아니요. 오늘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육체까지라도 그렇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마침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아멘.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언제? 주 오실 때. 그래서 주 안에 미리 가신 분들, 잠자는 분들, 안식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주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내 몸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의 그 몸으로 다 변화될 것이고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영광 안에 살던 사람들도
조금씩 조금씩 영광을 누리며 살던 그들도 그 한순간에 주와 같이 오려니 변화되리라, 새로워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고 남은 반년의 시간을요, 믿음의 터에 굳건히 서서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모든 삶의 시간 동안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언약 아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